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9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는 좀 의미 있는 그런 통계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사법제도상 오판 가능성과 사형 폐지에 대한 직업별 여론이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로서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으리라고 여겨 소개를 합니다. 사형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오판의 가능성입니다. 잘못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 국민은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93%이고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34.1%가 동의했습니다. 시민단체 상근자들은 99.2%가 오판 가능성이 있다며 85.8%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법관의 69.9%, 70%가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며 53%가 폐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법관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사형시켜야 한다고 구형하는 검사는 오판의 가능성이 41.3%라고 가장 낮았고 역시 폐지도 16.7%로 역시 낮은 편입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벌을 줘야 한다는 쪽이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도소 의무관들은 오판 가능성이 83.6%라며 사형제 폐지에는 11%만 찬성하는 가장 낮았습니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형제 폐지는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판 사례는 흔히 1974년에 있었던 민청학령 사건이라고 꼽습니다. 당시의 유신 정권 아래의 대법원은
관련자 8명을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형량이 확정된 지 겨우 18시간 만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재심 청구로 50년 만인 2013년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 의한 사법살인이기 때문에 사형제도 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 그 자체를 사형을 폐지를 선언했지만 러시아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역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도 합니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도 범인으로 몰려 벌을 받다가 진범이 붙잡혀 풀려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법관과 변호사 등도 오판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이 사형수들의 성장 배경이 매우 불우했다는 것, 또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서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경우 등등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난제입니다.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다면 또 다른 성경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착 마무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마지막에 그들이 구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 자손이 살 성읍을 떼어주라고 명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다 한 지역을 분배받아 같은 지역에 머무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을 다시 분배받아 흩어져 살도록 하신 것이지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을 도와 섬기는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가 머무는 곳 어느 곳에나 함께 있어서 성결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가 세상 속에 흩어져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곳 중에서도 또 구별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니 모세가 들은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명령으로 아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를 마친 후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디를 도피성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모세에게 요단강 동쪽에 셋, 요단강 서쪽에 셋을 두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쪽 지역에는 납달리 산간의 갈릴리의 게데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는 세겜, 유다 산간 지방에는 헤브론, 이렇게 세 곳을 정했고, 동쪽 지역에는 루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십니다. 도피라는 말은 도망간다는 그러한 소극적인 개념보다는 피난처 또는 안식처라는 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잘못을 하였지만 그것이 실수이기에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친족으로서 역할을 한다. 가난한 형제가 빚에 팔려가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 종의 굴레에서 해방해 주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손 없이 죽으면 계대 결혼을 통하여 혈통을 잇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친족 중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다면 마땅히 가까운 사람이 그를 위해 복수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도 안타깝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 역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하겠지만 실수한 것을 인정하여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 죽인 자를 위해 도피성을 만들라 하십니다. 세상에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심각하면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과실치사가 빈번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겠지만 운전 미숙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던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겠지만 또한 실수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사롭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기를 좋아해달라고 스토킹을 벌이다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녀를 때렸다고 부모가 가해자를 찾아가 강목을 휘두르는 짓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억울해도 법의 집행은 공적인 권력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도피성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정의와 함께 실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은혜라는 관점에서 도피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적 보복은 오늘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도피성을 생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도피성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실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당연히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포함한 사람에게 대해 전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기에 실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본래 미워하여 준비한 범행이라면 우리나라 법에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큰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워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도피성을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전반절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엄청난 실수를 한 사람은 그 핏값을 갚으려는 친족들을 피하여 도피성으로 가 성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성문은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받아야 합니다. 거절당하면 들어갈 수가 없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실수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뒤에 다시 정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공개 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사형이 악용되었던 사례는 세계 역사에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능한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흔히 말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실수하는 인간에는 판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목숨을 빼앗는 일을 미루어 놓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흉악범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느냐라는 반론도 있지만 생명이 끝나면 회개의 기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피성을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6절 후반절입니다.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 제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먼저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부터 생각하려고 합니다. 실수로 자기가 살던 집,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 도망친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를 준다는 말이죠. 도피성 제도는 도피성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아간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종종 집으로 돌아간다고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에덴을 되찾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실수하여 도피성에 머물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영원한 희망을 말합니다. 이렇게 당시 도피성은 실수한 사람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희망입니다. 도피성은 이런 의미에서 희망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수는 베이브 루스일 것입니다. 그는 714개의 홈런을 쳐서 1976년 기록이 깨질 때까지 그 기록을 유지하며 전설적인 홈런 왕임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공을 치기 전에 홈런 칠 방향으로 방망이를 향했던 예고 홈런은 지금까지도 영화나 이야기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이브 루스가 홈런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가 스트라이크 아웃의 신기록 보유자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자그만치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이 기록을 깨기란 그가 홈런을 친 것보다 더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가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1330개의 실수가 그를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홈런은 엄청난 삼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그에게 행운이자 그의 실력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실수하더라도 회복의 기회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소롭게 원수를 갚아서도 안 되고 도망쳐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도피성을 만들고 실수한 사람에게 피할 기회를,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매우 인간적입니다. 피해의 값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엄중한 정의와 함께 돌아갈 기회를 준다는 은혜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얼마 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였습니다. 나이가 96이었죠. 재위기간도 무려 70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를 이어 왕위에 오른 찰스 왕세자의 나이도 무려 73세입니다. 찰스 왕세자의 나이가 많아서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손이 왕위를 계승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서거는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수하여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당시 대제사장이 그로부터 70년을 더 산다면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다음에 곧바로 대제사장이 죽는다면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바로 생긴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인간적으로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를 바라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도피성으로 들어가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 마음대로 도피성을 벗어나면 그의 생명을 찾는 피해 보수자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인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죽음으로써 백성의 피 흘린 죄도 씻어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에서 십자가를 도피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결과로서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로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정의의 반대편에 실수한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의 죽음은 정의와 은혜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값을 치르는 정의이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늘날의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은 성전에서 노래하던 고라 자손이 불러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성전에서 노래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온 삶으로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사위인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 지키는 데서 건져주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이심을 확신하고 찬양하였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심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믿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느 순간 믿어진 것인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늘에 앉은 자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땅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혼이 잘 됨을 누리는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